11절부터 오늘 21절까지를 교독을 했는데 중간에 끊고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주로 나와서 뭐 굳이 그렇게 끊고 해야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21절 마지막까지 이제 상고를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곳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명기 33장 1절에 그렇게 불리웠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역대하 8장 1절에 불리웠고, 엘리야도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내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선 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제는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즉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역자로서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도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도다. 12절 끝부분에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주의 뜻과 일치를 이루어서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선한 증거를 보인 거다. 그것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고, 그럼 오늘날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나를 결박하여 붙들어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러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한 자다. 주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하나가 다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을 피하라? 10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부하려 하는 생각들을 다 버려라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는 되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고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의라는 것은 부활하심이 의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의가 뭐냐?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의를 쫓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의를 쫓는 거예요. 경건, 이것은 이미 이제 디모데전서에 상고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하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이나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안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 육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 선하심을 절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왔을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 온유, 그건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디모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제 크게 보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늘 뭐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래서 늘 성령을 쫓아가라. 그럼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으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먼 거예요. 그건 영적인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육신의 소욕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 그게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다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고 부활하는 자들이 많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갈등조차 느끼지 못하다면 그건 영적으로 지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죽은 자를 갖다가 바늘로 찌르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금방 느끼죠. 그러니까 산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라면 늘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등이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영생을 취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자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서 그 구원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싸움 가운데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분깃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 가 있는 심령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영광을 영생토록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얘기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살아가면 그건 영적인 싸움이나 영적인 갈등조차 누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이유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많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누가? 디모데가. 어떻게? 앞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음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했던 거예요. 그것이 선한 증거를 네가 이미 보여두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명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셨다.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그렇게 살리시고 생명을 주고 그를 주관하셔서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기서 영적인 생명을 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악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악한 자도 있어요. 마귀의 하수인이 없어요? 있어요? 마귀의 하수인이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실족해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왜 마귀와 악한 자들을 부셔서 방해하고 배반하고 믿음의 길을 갖다가 자꾸 그냥 가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마귀는 어디가 있어요? 무저갱에 들어가 있고 뭐 고통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애통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년왕국에서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못 맺지? 못 맺지. 그러니까 마지막 천년왕국 끝날 때 마귀를 어떻게? 잠깐 풀어놓아줘서 천년 동안 열매 맺은, 천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혈육의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 그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마귀를, 미혹을 이겨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그러므로 오늘날 만물을 살게 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두신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낭망하고, 하늘이 보이지 아니하면 낭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한 악한 자들의 역사에 어떻게 그냥 무릎 꿇어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하고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악한 자가 내게 역사하는 게 왜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믿음을 싸워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악한 자와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악한 자한테 실족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자들은 어떻게 돼? 그걸 갖다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럼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권세에 목숨을 딱 버리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의 피조물 밖에 안 되거든요. 주님 앞에서. 그럼 주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딱 꼬꾸라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자기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내버리신 거예요. 내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그것이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성령을 쫓아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겁니다. 그 앞에서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 그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딱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 그들은 어떻게 돼?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래로 흰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새 모포를 입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때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부활이 없어요. 첫째 부활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주의 재림의 때. 그렇게 재림의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는 자들은 이것은 순교한 영혼들이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만 이때 딱
그리고 그것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당신의 목숨을 다 고리신 자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반열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나타나심을 보인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언제가 되면은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주님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실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시족해 할 때가 있고 다시 세우실 때가 있고 반드시 주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아주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 아주 유일무이한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 이미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자기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기롱하는 자들, 뭘 기롱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등장해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한다. 육신의 소욕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산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그것이 증거가 뭐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밖에 다를 바가 없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니 그는 마귀의 종들이죠. 마귀의 하수인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며 기롱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주님의 재림하신다 하면서 그러냐? 모든 만물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시냐고 그럴 리가 있겠어?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그들은 다 홍수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 말세가 그러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이 어떠냐?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거예요. 진리를 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왜?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무슨 그냥 가는 길마다 다 형통하고 굽은 길이 평탄해지고 높은 길이 낮아져서 그냥 순탄 탄탄대로로 쫙 신장로가 펼쳐지듯이 그 길 펼쳐지는 것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내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딱 들어와 우리의 마음판에 딱 새겨졌다.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율법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다, 전능하신 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냥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와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구약성경 1308페이지, 말라기서 앞에 학계에서 스바냐 그렇게 있죠.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성경 거의 뒤쪽에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다른 쪽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3장 17절 스바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떻게 계셔?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떠한 전능자시에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겁니다. 뭐 죽었던 자를 살리고 뭐 그냥 하늘에서 막 번개를 끝내고 천지와 만물을 다 뒤집어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고, 이게 전능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인간,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아주 전능하시다 이겁니다. 그렇게 홀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거는 재림하실 주님의 호칭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6절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다. 영생이 뭐예요?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매 맺은 것이 썩어요 썩지 아니해요. 쇠하여 쇠하여지지 아니해요.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점점 쇠약해져요. 소멸돼가요. 아니면 영원해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신 그 생명이 죽을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뒤에 태거하시고,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님은 어떤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 빛은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생명의 빛에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윤리도덕이 출중하고 철학이 아주 참 수준이 높고 그런다고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인데,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나 또는 기타 다른 어떤 피조물의 힘으로도 그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도 이르지를 못한다. 하나님만이 그 빛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물질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은 볼 수가 있는데, 그 열매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복을 잊게 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주님을 완전히 보게 되어지고 온전히 그때는 알게 된다. 그리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또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 부한자들이 마음을 높여요? 마음을 높이다라는 것이 뭔 뜻이에요? 교만이다 이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왜 부한 자들이 교만해져요? 그 재물을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을 다 주셨고 나는 그냥 단순히 그것을 갖다가 맡고 있는 청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런데 교만하면 왜 교만해? 그건 내가 얻었고 내 지혜로 그와 같은 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이 재물로 늘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재물로 늘 능력을 주셨고 재물로 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교만해요. 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재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교회의 그 가치 기준은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가치를 두는 재물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명예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교회에서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눈으로 교회에서 바라보니까 많이 가진 자 또는 있는 자들이 교만해지고 또 교회에서도 그들을 높이 보는 것은 다 그와 같은 이유인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 육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 우선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리고선 재물에다가 네 소망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정함이 그 재물이라는 것이 어떤 재물이다? 정함이 없다.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백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어떻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다고 재물이 계속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도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정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소망을 많이 두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놓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처럼 재물에다가 신앙의 목적을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서 후히 주셨다라는 것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하게 주셨다 이 뜻이에요. 재물을 우리에게 후하게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재물을 확 줘가지고 돈벼락 맞은 놈처럼 무슨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몇백억, 몇천억이 갑자기 생기면 그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의 그 통계를 쭉 보면은 그 중에 그 돈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다 파산 신청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리고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복권 맞은 사람들 다 그래요. 거의 다. 왜? 갑자기 돈벼락을 맞으면은 이걸 어떻게 써야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맞는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충분히 다 주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충분히 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이, 뭐 있어야 좀 나눠주죠. 천만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해요. 차라리 없는 사람들을 더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조금 있는 것 가지고도 나누어주고, 또 주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또 교회에 헌금 많이 할 줄 알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들 들어보면 그렇지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풍족하게 재물을 많이 주셔서 그것을 나눠주게 하느냐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는 계속해서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그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예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니.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에게는 그 베푸는 것과 아울러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가운데서도 주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의 열매를 더 맺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착한 일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신다는 뜻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자는 계속해서 주는 자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받아먹는 자는 평생을 받아먹다 끝납니다. 목사들도요 없는 가운데서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주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계속 주는 자가 되게. 근데 늘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는 자는 어디 가서나 그냥 받아먹으려고만 그래. 그리고 마땅히 받아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건 거지죠. 그건 거지 근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회가 끝날 때까지 받아먹다가 끝나. 한 번도 줘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는 자로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받아먹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셔서 더 착한 일에 모든 착한 일에 더욱더 넘치도록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없는 가운데서도 나눠주고 또 주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지금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19절 어떻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20절 디모데야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철학이나 또는 헛된 속임수로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을 쫓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쫓는 신앙도 있고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는 신앙도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 다 설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전부 다 그게 그리스도에 쫓는 것이고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복을 쌓아두는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그리스도를 쫓는 게 그 다음에 말씀하고 이것은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오늘날
그처럼 그저 뭐 하나님의 말씀만 빗대어서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42절 말씀을 안 읽어본 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또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이 모르시는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슬피 울며 어두운데 쫓겨나가서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질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또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되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뭐예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가지고 변질된 혼잡된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육에 속하여 세상의 것에 그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주의 종들이나 또 주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혼잡된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것이 뭐예요? 철학, 세상의 윤리, 도덕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 사람들은 참 논쟁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가지고 말의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지식의 유의를 즐기는 것이죠. 21절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고로새서 2장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쫓으면 아니다 이겁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위에 기쁘신 뜻을 정하신 것도 다 은혜예요.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에 이르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도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통나무 만들어 놓고 방주를 지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비웃고 조롱하고 참 광대 취급을 했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왕따 당하고 꼴통 보수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유들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고지식하게 믿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수치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노아는 구원받고 그렇게 조롱하던 자들은 전부 다 멸망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런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저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